네, 오늘 신명기 역사서 30번째 시간이죠. 오늘 열왕기하 14장부터 19장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그 시간 될 때 남북 그 분열의 역사, 왕들의 그 도표를 제가 나눠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유다 왕 또 이스라엘 왕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 왕은 몇 년 하고 죽었는지 이게 뭐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태정태세 문단세 해갖고 쭉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제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중요한 인물들 위주로 이제 갑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14장부터 한 19장 히스기야 이제까지 가는데요. 그 엘리사가 죽었잖아요. 엘리사가 죽고 이제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10지파가 간 거예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갔고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적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인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유다에서 다윗 왕조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나라가 먼저 망하거든요. 너무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국을 보세요. 영국이 지금 천년 왕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엘리자베스 2세가 그러니까 이게 천년을 이렇게 이어가고 같은 그 성씨에서 계속 왕이 이어간다는 것은 보통 정치적인 그런 안정된 제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유다는 왜 그렇게 이제 한 성으로만 가느냐? 그러니까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주 김씨, 전주 이씨처럼 유다 지파인데 이 지파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세웠죠.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어지면서 20명. 그러니까 한 23명 정도 한 400년까지 간단 말이죠. 가는 데는 이 다윗이 세워놓은 이게 이제 굉장히 견고하고 계속 다윗 왕조에서 우리는 다윗 이 유다 지파 외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 유다는 지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지파에서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쭉. 그런데 이 북쪽은 10지파가 모여갖고 맨날 싸우고 붙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안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망하는데요. 어쨌든 두 번의 왕조가 크게 일어나죠. 뭐냐면 오므리 왕조. 요거 한 48년 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아합이 등장해서 완전히 망쳐놓고 그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왕조가 이제 예후 왕조. 예후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셨던 것처럼 그냥 엄청난 숙청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죠. 아합 가문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예후가 해서 한 5대가 지속이 되고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래도 이제 꽤 오래 간 건데 바로 이 예후의 가문이 이제 끝나요. 예후 이름만 들어보세요. 이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근데 이 예후 왕조 중에 제일 그 나라가 아주 잘 나갔을 때가 누구냐면은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물론 성경적으로는 악한 왕이에요. 굉장히 악한 왕인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할 때가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같은 영토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주전 8세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주전 8세기를 연구를 많이 해요. 이때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40년 정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강대국들이 다 흐지부지 할 때였어요. 아수르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다 흐지부지 할 때 그냥 여러분 이게 나라가 발전하려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가라앉아야 우리가 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나 이렇게 가라앉으면 이게 뜨는데 이때가 딱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다음에 뭐 수출, 수입 이런 그 국제 교역, 영토 확장 굉장히 이제 뭐 화려했던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반면에 엄청나게 타락했죠. 이때가 이제 막 왕들이 막 상하 침대에서 자고 뭐 술을 포도주로 마시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서민들은 1년에 한 마리밖에 못 먹는 그런 살찐 송아지를 매일 먹고 그런 사치 극상품 사치를 했던 때가 이때고 이때 등장했던 예언자들이 아모스 같은 예언자예요. 아모스. 그래서 미친놈들이라고 막 지도자들 민중들은 고통당하는데 지도자들은 맨날 상하 침대에서 술이나 집에 향수 바르고 막 이러고 앉아 있다고 비판했던 때가 바로 이때. 왜냐면은 경제력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때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막 심해지고 이제 어쨌든 이런 그 시대를 거쳐가면서 제일 잘 나갔던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지고 그 아들 스가랴가 이제 왕이 됐을 때 스가랴가 그 6개월 채도 못하고 이제 왕조가 끝나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래서 예후 왕조가 100년 만에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적어 드릴게요. 이때부터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이 스가랴를 죽여서 이제 예후 왕조를 끝냈어요. 끝냈고, 그 다음에, 요 사람도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또 죽여요. 그 다음에 므나헴은 한 10년 하고 나서 아들 부가히야한테 이제 아들한테 넘겼어요. 근데 이 아들은 또 2년도 채 못해서 베가라는 사람한테서 암살을 당해요. 베가. 그리고 이 사람이 한 20년을 해먹어요. 20년을 해먹다가 또 호세아라는 사람한테 또 암살을 당합니다. 호세아. 재밌죠? 그래서 요게 총 41년이에요. 41년인데 무려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40년 역사, 만일에 지금 2020년이니까 1980년이면 40년 전이죠. 그러니까 80년부터 지금까지 4번 역성혁명이 일어났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나라가?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08년인데 208년짜리 역사인데 거기서 8번의 쿠데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뭐 예후도 쿠데타고 오므리도 쿠데타고 다 해서 일어나서 하다가 요게 41년 동안에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나라가 망해요. 호세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불안한데다가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쫙 떠오르는 그러니까 지금 저 시리아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제국이, 이 아수르 제국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인류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란 말이죠. 마지막 지금 영국 대영 제국을 끝으로 사실 역사는 이 제국의 역사인데 제국다운 제국으로 출발했던 그 제국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집트 제국이죠. 애굽 제국. 애굽은 뭐 옛날부터 전통적인 제국이었지만 얘네는 막 나가서 그러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잔인한 제국으로 유명한 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시리아 제국인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세계사 할 때는 아시리아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한 500년을 이 이스라엘 위쪽에서 완전 상황 노릇을 해요. 얘네가. 근데 이 아수르가 등장한 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강성해지면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게 되고, 이제 아수르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났습니다. 이제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났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유다가 여기 있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북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이제 점령을 당해서 사마리아가 다 점령을 당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이 제국마다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특징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침탈했을 때 보면 처음에 뭐 아주 뭐 세게 했다가 그다음에 하도 저항이 심하니까 또 뭐 약간 문화 통치해서 좀 뭐 풀어주는 것 같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의 방식은 뭐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혼합 정책.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야 적을 못하죠.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똘똘 뭉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너네는 이렇게 하면은 이 정체성이 강해서 이게 저항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와서 얘네들이 와갖고 피를 섞어버리면 흐지부지 되는 거죠. 흐지부지 되면서 여기에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엄청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막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 남유다, 여기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완전히 피 섞인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해요. 이 순혈주의가 강한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미친놈들이에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는데 바로 그게 아수르가 정복하면서부터 생긴 슬픈 일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가 막 몽고에만 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을 다 그래갖고 이제 막 피를 섞어버리면 뭐 저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거 막 그랬잖아요. 우리도 뭐 몽고에 끌려갔던 여자들 보고 뭐 환양 저기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옛날에 제가 이상만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그 몽고에서 왔던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 편견. 그래서 그 여자들을 받아들이는 세례식을 했는데 그게 홍제천이었대요. 홍제천인가? 거기서 이렇게 씻고 이제 씻으면은 이제 우리 받아 뭐 이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넘어갔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는데 그러면은 남유다는 그러면 성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잇몸이 뭐 빠지면 입술이 뭐 하면은 뭐가 시리다 그러잖아요. 그 순망 치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나마 유다가 살아났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막아준 거예요. 이 북쪽의 이 강대국들로부터 막아줬는데 얘도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직접 맞대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이 없어지면 우리가 중국이랑 이렇게 만일에 북한을 중국이 먹었다면 우리가 중국이랑 맞서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건데 유다가 지금 그렇게 됐는데 요때 누가 왕이 되냐면은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히스기야가. 그럼 이 히스기야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후가 아합 가문 죽일 때 같이 죽어나간 애가 있었잖아요. 남유다에.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에서 아달랴 여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아달랴. 그 아합의 딸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딸이 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아들이 왕이었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래서 최초의 전무후무한 유다의 쿠데타 일으켰던 여자잖아요. 그러다가 6년을 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때부터 잠깐 볼게요. 아달랴, 그다음에 요아스가 이제 7살짜리 애가 숨어 있다가 왕이 됐고 그다음에 아마샤가 이제 한 29년 다스리고 그다음에 우시야가 한 52년을 무려 다스리고 그다음에 요담이 이제 다스리다가 그다음에 아하스까지 오거든요. 아하스. 근데 재밌는 게 남유다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8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요아스도 합격이 됐고 아마샤도 합격이에요. 그다음에 우시야도 합격했고 요담까지 합격했어요. 이게 8명 중에 이제 4명 여기 나오는데 아하스가 이제 빵점이에요. 얘는 이제 또 이게 여기서 평가 기준이 뭐겠어요? 우상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우상을 부수고 그리고 성전을 개혁하고 그러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상을 쫓기면 그건 아주 악한 건데 다 괜찮았어요. 그나마 괜찮았는데 아하스 때 얘가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막 그
다메섹. 요때가 바로 이제 아수르가 막 떠올라 가지고 아수르가 이제 막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괴롭히게 할 때였는데 요때 아하스가 이제 그 다메섹에 가갖고 그쪽에 있는 무슨 성전 신전을 그대로 리모델링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이렇게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막 이런 엉뚱한 짓을 했던 사람이 아하스인데 요는 빵점이고 요 아들이 이 사람이 16년을 하고 아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이제 몇 안 되는 성군이에요, 사실은. 근데 성군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성군이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이게 성군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그런 건 성군에 안 들어가요. 굉장히 기준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나님을 버렸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매우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벌써 이제 19장까지 가신 거예요. 18장.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까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달랴 이후에 몇몇 왕들 뭐 요로 했다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히스기야는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이제 그 사네립이라는, 그다음에 물론 요 전 사람이 이제 살만에셀이에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살만에셀 아수르 왕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밑에 이제 침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남유다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남유다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살만에셀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사네립이 이제 히스기야를 상대로 해서 쳐들어오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이제 이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의 제일 재밌는 스토리는 병 걸렸다가 나은 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히스기야인데, 그거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히스기야가 이제 이 사네립의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어떻게 봤냐면은, 이 사네립의 이제 부하가 있어요. 랍사게라고. 이름도 참 얍삽하게 생겼는데, 랍사게, 얘가 아주 히브리어하고 이걸 다 잘하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히스기야가 왕을 할 때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아수르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친아수르로 갈까 반아수르로 갈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일로 갈까 반일로 갈까, 친미로 갈래 반미, 친중 반중, 친북 반북,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제국이 떴을 때 그 나라의 지도자가 친아수르로 갈까 반아수르로 갈까, 이제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반아수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나름대로 좀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개긴 거예요. 히스기야가 개기니까 당연히 쳐들어오죠. 쳐들어와 가지고 왔는데 이겨낼 수가 있나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은 300, 금 30달란트,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그 돈은 어디에 많습니까? 주로 옛날에는 성전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 성전에 있는 돈을 많이 건드는데 성전에 있는 돈들을 다 갖다 쓸어가지고 바쳐요. 그렇지 않으면 왕부터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물을 바쳐서 이제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침공이 되고 해서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번에 쳐들어와서 이제 하는데,
이 협박하는 내용이 재밌어요. 히스기야가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아수르에게 얘는 지 하나님 여호와를 되게 의뢰한다더라. 되게 의뢰하고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되자마자 산당을 쳐부수고 주상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없애고 노뱀 있죠. 재밌어요. 노뱀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겠어요, 이게요. 모세 때 생긴 상징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염병 걸렸을 때 그 뱀을 들어 올려 가지고 노뱀 만들어서 다 나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치유의 뱀. 그래서 여러분 119 보면은 거기에 뱀 달려 있는 게 있죠. 뱀 그림 보셨어요? 그게 아마 이걸 거예요. 아마 노뱀. 그러니까 이게 노뱀을 보면 다 살아난 거예요. 다 치유가 됐는데 그 노뱀을 또 우상화한 거예요. 사람들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가 있으면 그걸 다 신으로 섬기는 게 인간의 이 이상한 본능이에요. 우상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노뱀조차도 이제 막 모세 노뱀이다 하고 거기 앞에 빌고 이러는데 이것까지 이제 쌍그리 없애버리는 종교 개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굉장히 그런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큰데 이 랍사게가 와서 네가 누굴 믿고 우리를 반역하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서 좋은 말 할 때 항복해. 그러면은 포도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그리고 우물도 다 마시게 해줄게. 회유책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민족들의 신들 중에 그 당시엔 다 민족신이죠. 그러니까 뭐 모압은 모압을 지키는 신. 그다음에 뭐 또 아랍은 아람을 지키는 신. 이런 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라고 하는 민족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 왕을 이긴 적이 있느냐.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그 신이라고 그러면은 신이 전쟁에 능한, 전쟁에서 이겨주면은 그 신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느 신이 아수르 제국을 이긴 신이 있느냐. 우리가 다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 신이 최고인데 너네가 무슨 뭐 여호와 조금 뭐 애굽에서 뭐 끌어냈다고 하는 그 여호와 믿고 개기는데 지금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가 없다 하고는 이제 겁을 확 주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무섭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막 울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요. 누구한테 썼을까요? 편지를. 예? 이사야이겠습니다. 이제 그 지금까지 그 아까 엘리사가 여러 왕들을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왕족 출신이에요. 이사야가요. 왕족 출신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예수님이 좋아하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책이 또 이사야예요. 이사야. 예언사 중에. 그래서 이사야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잘 보시면은 믿음이 엄청나게 강조돼요. 아주 담대한 믿음 그리고 희망. 그래서 막 이사야서를 읽으면 막 힘이 나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왜 신약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냐면은 거기에 메시아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네, 그 이사야 63장인가 50몇 장인가 그 고난 받는 어린 양이 끌려가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뭐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어린 양의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 묘사가 너무너무 골고다 언덕을 생각나게 하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어린 양과 비유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사야를 싫어해요. 반면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어쨌든 이 이사야는 위대한 이제 그 사람인데, 이 이사야가 바로 히스기야의 멘토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편지를 써요. 이 환난을, 이 모욕의 날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정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이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마 그거 편지를 써요. 이사야한테.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답장이 옵니다. 답장이 오는데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이제 이 사네립 왕 아수르 군대를 정리를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는 이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편지를 받은 그거 가지고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기도하거든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건 뭐 살떨리는 기도죠. 이걸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제 거의 한 185만 명, 18만 5천 명. 그러니까 20만 명의 그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오는데, 이거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이게 이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게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전염병이 걸렸던지 아니면 하여튼 다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이 사네립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나라가 제국 안에 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암투가 생겼는데 돌아가 가지고 거기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칼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그 큰 위기를 이제 모면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히스기야를 도왔던 이사야의, 그래서 뭐든지 이런 왕들에게는 훌륭한 예언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 40년을 유지하게 해뒀던 사람은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솔로몬은 변변한 예언자가 없었어요. 갓도 있었고 하지만 멘토가 아니라 막 솔로몬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 왕들 중에 엘리사를 또 멘토로 뒀던 왕들은 행복한 거죠. 행복했고, 히스기야는 이 이사야가 옆에서 그런 멘토 역할을 해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보시면 그 이제 그 16장 있잖아요. 16장 16장 17장이 무슨 장이냐면은 저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말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말기 현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어쩌다 망했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는 그야말로 열왕기, 신명기 역사가들이 이제 여기서 평가가 들어가요. 이제 208년의 역사가 끝나면서 왜 망했는가? 쉽게 말해서 조선 말기 우리가 왜 망했는가라고 역사가들이 이제 평가하듯이 이스라엘 역사 말기를 적으면서 뭐라고 말하면 왜 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는가? 이 사람들은 언제적 사람들이냐면요. 이 역사가들은 지금 남유다까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몇백 년 후에 이제 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다른 신들을 섬긴 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 뭐냐면 그 쓸데없이 그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 몇몇 왕들이 만든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율례가 있어요. 율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율례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만든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규례 이런 것만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것은 토라를 따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토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율례 있잖아요. 십계명,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그 규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토라인데 이 율례를 안 따르고 이방인들의 율례를 따르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 머리 좋은 왕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이게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율법이 가장 스탠다드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지키고 이거는 저버리고 이런 것들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를 이제 행했는데 그 불이라는 게 뭐냐면은 산당을 건축하고 목상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1월 성신 아시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자식들을 불에다 태워서 바치는 인신제사가 행했어요. 이게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게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인신제사가 이게 편만했던 것을 반영하는 건데 이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고 한 얘기는 적어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건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게. 그런데 자꾸만 이게 매력이 있거든. 몰록 같은.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인신제사로 바쳐서 이렇게 드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였는데 북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이런 걸 막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술, 그 다음에 시술. 이게 수술이 아니라 시술 있죠, 시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속 있잖아요. 점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경노. 너무나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노하셔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는데 노략군의 손에 넘겨서 쫓아내버렸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 우상숭배라는 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꾸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인 동기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계속 싸워야 될 것은 우상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을 위해서 바알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게 왜 무속이 나쁘냐면 이런 복술이나 점 치는 거나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점쟁이가 되게 매력 있잖아요. 점 보셨어요? 점이 옛날에요? 점 보면은 이거 마약이에요. 점 보는 거. 계속.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갈 다 보이니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보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틀리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맞아요. 운명이 맞아요. 그러면은 근데 왜 기독교가 그거를 점을 못 치게 하냐면은 맞는데 계속 너가 이번에 동쪽으로 가면은 좋아지고 서쪽으로 가면은 망하고 그리고 너는 이번에 뭐 하면은 대박이 날 거고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러한 운명에 자기의 주체를 맡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이 뭐가 되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운명의 노예가 돼. 근데 기독교는 제가 이게 진짜 나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은 네가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에서 보면은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가 만물을 관리하고 만물을 개척하고 마음대로 네가 하라고 하니.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걸 주신 건데 자유를 주신 건데 이러한 복술이나 이러한 무속들은 뭐가 아니면 거기에 사람이 매여갖고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이런 자연 환경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거든요. 의식이 이런 환경이나 운명을 지배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너는 아버지가 술 먹고 어머니가 딴짓하고 이런 데서 자라나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할아버지가 그런 술주정이었어. 너 할아버지가 뭐해서 해서 너는 집안에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이런 무속적, 이런 우상숭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 이 기독교가 강조하는 게 그게 뭐 어때서예요. 그 부모가 그런 건 부모가 그런 거지. 할아버지가 술 먹고 그랬으면 개판 쳤으면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하면 되는 거래. 네가 의지에 달려 있는 건데 네가 의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그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의 그걸 얘기해 주는 건데요. 뭐냐면 이름이 고통이란 뜻이잖아요. 어머니가 낳을 때 너무 고생해서 낳아도 고통이니까 그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맨날 나는 고통이야. 나는 인생 불행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환난 벗겨주십시오. 난 이런 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런 우상숭배적인 사상들은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폐가나 그런 어두침침하고 여기서 사람이 죽었대 이 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다 거기서 귀신 나올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지. 이게 그 지배 공간에 의식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 어쩌라고. 귀신이 있거나 말고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들어가면서 다 내쫓는 이게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이 우상들이 자꾸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도 뭐 신이고 이것도 신이지 절대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게 엄청난 파워인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독교도 똑같이 마치 막 이렇게 무속처럼 가려고 그러는데요. 아니거든요. 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이네. 그러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결국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준 그것만이라도 지켜도 너희가 자유롭고 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건 버리고 이방인들이 했던 것들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경노하셔갖고 망했다라는 거죠. 망했다. 잘 망했다 그냥 아주. 잘 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의 흥망성쇠의 기준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제대로만 섬기만 해도 너희가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나무 하나 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황당 가가지고 그냥 뭐 빌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의식이 다 지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그거를 깬 게 기독교고 깬 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